신명기 19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네. 신명기 1장부터 지금 우리 19장까지 읽어다가 왔는데요.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왕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법정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신명기 읽어보면요, 의외로 왕도에 대한 말은 아주 적은 반면에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공의로운 재판. 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신명기에서 이 공의로운 재판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괜찮은 사회, 괜찮은 나라들을 보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가 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후진국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회들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공의가 가장 소홀히 여김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왔기에 그런가? 오늘 본문 내용 보기 전에 좀 큰 틀을 살피기 위해서 무슨 말씀하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1장 열어보세요. 1장에서부터 얘기하세요.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칼빈 선생님이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행정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우리 장로교회 시스템이에요. 장로교회 시스템을 보고 엄청나게 영향받아서 민주정부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의회 중심적인 정부 형태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를테면 신명기, 사도행전 15장 이런 데서 지혜를 얻으셔서 그런 행정체계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각 지파에 필요한 지도자들, 수령을 누가 세우도록 돼 있어요? 모세가 지시해요? 모세가 내가 알아서 세우겠다. 너 이렇게 임명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세워라, 이렇게.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정부 형태는 17세기부터 시작된 어떤 민주정권, 좀 더 뒤로 한참 가면 아테네에서 시작한 원로원 정치, 이런 것들을 그냥 미리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러셨나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해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그 다음 말이 이제 이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 시스템으로 보면 각 지파마다 수령들이 있어가지고 그 수령들 중심으로 백성들의 일을 공의롭게 판결하도록 부탁하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하기 너무나 힘들다. 그럴 때는 그 일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가 판결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처럼 뭐 지방법원이고 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이 있어갖고 지방법원 판단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소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각 수령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건을 판결하는 건데 하나님 율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가지고 판단하는데 내 지혜로는 이게 충분히 내가 판단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면 윗사람에게 부탁하는 거고 윗사람에게 부탁하다가 안 되면 그 윗사람, 거기서 안 되면 나중에는 모세에게 가서 그냥 모세가 한번 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금하는 건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라고 불공평하게 판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고 그 이유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판사가 재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앉히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판해라. 그래. 판단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요. 재판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귀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판의 원칙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키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잘 되는 사회 나라는 정말 굉장히 괜찮은 공의가 있게 세워진 사회인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 법이 공표된 지 3,500년이 지났는데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들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매스컴에서 지금 또 하나 이렇게 뉴스 뜬 거 있죠. 그게 뭐죠? 검찰총장 되는 이가 강원랜드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가, 직권을 행사해서 간섭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죠.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이 개입해가지고서는 내가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을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검사 내부 안에서 검찰총장이 했냐 안 했냐, 이거 검찰총장은 안 했다. 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르치려고 조언했을 뿐이다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검사는 아니다, 이건 나에게 맡겨서 내 직권이고 내가 공평하게 수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디에 걸리는 거죠? 바로 여기 걸리는 거예요. 예. 귀천을 차별 없이 해라 그래. 지금 강원랜드 비리 사건에 연결된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보호해야 되는, 뭐 그것만 아니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지금은 굉장히 선진국에 속하는 G2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리딩 컨트리가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A라는 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B라는 당에서 그 정권 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B당이라는 데서 정권을 잡으면 A당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A당이 잡으면 진리가 바뀌는 건가요? 사건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직 공의가 온전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려우면 이쪽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거고, 이쪽 사람이 무서우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낯을 가리지 말아라 재판관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선진 국가에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안 되니까 항상 그 문제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지 항상 시비가 걸리잖아요. 공정했다, 공정하지 못했다.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사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우리 말씀 뭐라고 3,500년 전에 주님이 모든 시민이 공평하고 공의로운 사회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언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 이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신명기서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이 재판하는 일, 공의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세요. 17절, 1장 1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청지기 사명으로 직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재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이나 관련된 어떤 그런 관계나 높은 포지션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권세나 이런 거에 일절 외압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 정신 가지고 공의롭게 판결해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로운 사회, 잘 사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6장 한번 넘겨보세요. 16장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도 같은데요.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왕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1장 9절 이하에 하신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특별히 재판장들이 절대 뇌물을 받아서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공의만을 따를 것, 이거를 얘기하면서 재판장이 해야 할 일은 공의로운 재판이다, 이것만 아주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17장에 보면요, 실질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6절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법대로 심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의의 심판, 그런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윤리적인 어떤 심판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어긴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인 증인의 문제를 여기서 벌써 언급하고 계세요. 왜? 공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 억울한 사람, 혹 억울하게 잘못 오해되어서 그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사람 이상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 증인의 말을 신뢰해서 그렇게 판결하되, 그 다음에 보면 그 증인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돌을 집어서 책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 네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네가 먼저 죽여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증인이 증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증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촛돌 던지는 거예요. 촛돌 던지는 거. 8절 보시면 아까 1장에서도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중앙 코트예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죄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아까 보세요. 각 성에 그 수령들을 세우고 재판장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따를 수 있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네가 판결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주신 곳 어디죠?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곳, 성막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죠. 그분들의 조언을 구해라. 그래서 각 지방에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라. 그게
지금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 말씀. 그다음에 19장에도 이거 공의로운 법에 관한 건데 19장에 제일 처음에 보면 뭐가 나오죠? 도피성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나눈 땅 4지파 중앙에 도피성을 세워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힌 사람이 도망가서 그곳에서 숨어 있게 해라. 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 공의로운 사회,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요. 피해 받은 사람이 혹시 가족들이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가해자를 가서 때려 죽일 수가 있잖아요. 감정에 벅받쳐가지고 그거 하지 못하게. 왜? 공의로운 재판이 공의로운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세우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누구나가 재판관 필요하고, 범죄한 사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검사나 원고가 있어야 되겠고, 그 원고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 확증을 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한 거죠?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본 말씀은 1장부터 계속 말씀해온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이 사법부의 이 총괄적인 일들을 이게 돕게 될 증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한 일부분의 그런 말씀이다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말씀.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니까요. 15절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혹은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다른 얘기죠. 이게 왜 그러는 거죠? 두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죠. 하나는 뭐죠? 한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 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위증의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이 사람이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피해자로 몰린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두 증인 혹은 세 증인 입을 통해서만 사건을 확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실수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위증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16절부터는 다루는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증인의 관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올바로 증거해야 하는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말을 하지 않은 보세요. 아까 실수로 잘못 얘기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잘못 말했을 경우에 그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책임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가지고서는 이 사람에게 죄를 씌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조사해서 이 사람이 위증,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받게 하려는 그 죄를 이 사람에게 그대로 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중한 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 공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 그의 원초적인 것은 아까 17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엄벌에 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악을, 그 위증, 아주 큰 악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공의의 사회, 공의 민족, 공의 국가를 해치는, 십계명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사법에 관한 것들을 오늘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서는 십계명의 어떤 그 주해 같은 그런 것이다. 법규와 규례가 십계명의 규례 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십계명 가운데 이것은 어느 거에 관한 거죠? 몇 번째 계명? 9번째 계명, 그죠? 9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짓말로 남을 위해했을 때는, 거짓말로 남을 위해 했을 때 그 피해자가 받을 만한 만큼의 그 보상을 위증한 사람이 그대로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설명하시면서 21절,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라. 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걸 한국말은 뭐라 해요? 동해보복법이래. 동해보복법. 예. 감정에 치우쳐서 죄값 이상의 안갚음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에 대해서 내가 A만큼 남에게 손을 입혔으면 A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계획했더라면 고만한 거에 대한 벌을 위증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것도 역시 동해보복법 안에 속한 거죠.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리밋을 정하시는 게 여기 있는 생명에는 생명, 발에는 발,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 오늘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정하시는 법정 질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폈는데,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위증에 관한 거예요. 위증. 특별히 남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글쎄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뭐 우리가 직방 뭐 이렇게 남의 뭐 여기 뭐 가정법원이든 뭐 지방법원이든 가갖고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그렇게 재판에 인발부될 뭐 관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서 이렇게 멀리 좀 우리랑 관계없는 말씀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소망, 이런 것은 우리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지금 소셜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채팅 중심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시대에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특별히 남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일. 없는 말 하고 들은 말 조금 더 보태서 하고,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이런 말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애도하고, 이런 실수들은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공의로운 세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법정에 나가서 우리가 위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허물어뜨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백악관에 가면 외국 귀빈들이 오면 이렇게 식사하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다이닝 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스테이트 다이닝 룸입니다. 스테이트 다이닝 룸. 일반에게 손님 없는 날은 공개되는 그런 방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스테이트 룸에 방문하면 사람들이 꼭 방문하고 와서 하는, 얘기해 주는 말이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거기 벽난로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더라. 참 뭉클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써 있대요. 이 방은 오직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기를. 누가 어떻게 그 말을 백악관에 써놨는지 모르지만, 백악관에서 통치자로 수령으로 세우심을 받은 자가 오직 정직하게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하는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오직 정직만을 얘기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